그 간증 집회 다니면서 가장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한 번 간증 집회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예라모십이 작년에 양산중앙교회에서 귀한 기회 주셔가지고 한번 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예라모십이 만들어진 계기라든지 또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간증 집회를 하려니까 오기 전부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감동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그죠? 지나가야 될 장애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풀어가야 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누구의 손에 그 문제가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냥지차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구구단을 초등학교 1학년에게 맡기느냐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굉장히 벌어지듯이 우리의 삶 역시 누구의 손에 맡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그 일을 잘 모르거나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맡기면 마치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그 문제가 오히려 쉽게 해결할 문제도 더 꼬이고 꼬여서 어렵게 꼬여버리는가 하면 또 거기에 굉장히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 손에 우리의 문제가 맡겨지면 아주 어려운 일도 너무나도 쉽게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늘 새 힘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시고 거듭해서 새 힘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주 똘똘한 아이가 있었어요. 똘똘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랑 시장을 갔습니다. 시장에 갔는데 이 아이 눈에 방울토마토가 보인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방울토마토를 막 쳐다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얘를 보는데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사장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아니 보지만 말고 하나 먹어.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그걸 안 먹고 가만히 서서 빙그레 웃으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이 보니까 그 모습도 귀여워 보이는 거죠. 그 모습도. 얼마나 귀여웠는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얘야, 아니 물끄러미 쳐다만 보지 말고 많이 있으니까 몇 개 주워 먹어, 집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애가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방울토마토 한번 봤다가 사장님 얼굴 한번 봤다가 방울토마토 얼굴 한번 봤다가 사장님 얼굴 한번 봤다가 먹지를 않는 거예요. 사장님이 얼마나 기특한지 이 애한테 나중에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한 주먹을 져가지고 얘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애가 활짝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엄마랑 손을 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이 애를 보는데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아니 우리 애가 남이 주는데 주기 전까지 받아 먹지도 않는구나. 내가 집에 가면 꼭 칭찬해 줘야 되겠다. 진짜 칭찬해 줘야 되겠다 하면서 엄마가 칭찬해 줄 마음을 먹고 집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애한테 얘기하는 거죠. 얘야, 너 오늘 너무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예의가 바를 수 있니? 아니 사장님이 주기 전까지 받아 먹지도 않는 우리 아들 너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아니 엄마, 모르겠어요? 아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더 크잖아요.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그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 손에 맡겨진다면 우리의 실타래 같이 엉킨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형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때였거든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보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입으로 고백되는 말들이 불평과 불만에 휩싸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너네는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과 같은 힘, 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벼랑 끝에 있다, 그죠? 벼랑 끝에 있는데 한번 날개짓하면 수십 메달을 날아가지 않습니까? 창공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독수리를 생각하면서 참새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새는 날 때 열심히 납니다. 아주 열심히 납니다. 누가 보면 날개에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날아가죠. 그런데 참새가 날아오르는 걸 보면 참새가 날아봐야 지붕 위입니다. 참새가 열심히 난다고 날아봐야 담벼락 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 한 번 날개짓하면 수십 메달을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눈 밑에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한 번 날개짓을 하면 내가 한 번도 바라보지 못했던 창공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게 독수리가 가진 힘입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은 힘을 너희에게 허락해 줄게. 그런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새 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새 힘에 대해서 또 다른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것은 바로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는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힘있게 가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힘이 빠져가지고 멈춰버린다면 그 인생의 경주가 미완성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보면 바로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보면 이 떨기나무라는 게 나온다, 그죠? 이 떨기나무 한번 불이 붙으면 확 불이 붙었다가 확 사그라드는 떨기나무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나무인데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새 힘 주실 때에 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독수리 날개치는 힘, 그리고 피곤치 않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힘, 그 힘은 누가 받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그 힘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힘은 누가 받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 의미가 바라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 누구에게 새 힘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자에게 그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탄하게 그 길을 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나님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현실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도 과감하게 하나님 보면서 걸어가고 싶은데 회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 바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시선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시선의 씨름을 잘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매여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현실은 늘 흔들리는 겁니다. 현실은 늘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현실에 내 시선을 두면 현실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도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시선 생각하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낚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를 하러 가서 언제 가장 기쁠까요? 아니, 물고기 잡을 때 기쁘겠죠. 더 기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나만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물고기를 잡아버린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보고 물고기 큰 거 잡았다고 막 이 사람 칭찬하고 인정하고 잘했다 그러고 막 시선이 막 일로 다 향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방금 전까지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그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은근한 질투와 은근한 시기와 은근한 비교가 내 마음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 크게 잡은 사람이 어쩌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이 물고기를 그냥 놓쳐버리기라도 하면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현실에 눈을 두면 현실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의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너희의 시선을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실 때도 늘 물어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훈련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연습.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늘 보시더라고요. 저는 평생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나는 목사만 아니면 돼. 그게 제 꿈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어머니 친구들 있죠. 어머니 친구들이 어렸을 때는 어머니 친구들도 집사님이었을 거 아닙니까? 지나가면 저더러 이러는 거예요. 저녁이 니는 목사하면 잘하겠다. 목사하면 해봐봐. 아니 칭찬도 한두 번 받아야 기쁘지. 아니 목사하면 물건값도 못 갚고, 아니 거짓말도 못하고 흥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나 그 어린 나이에도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고생한다. 그런데 우리 엄마 친구들 막 교회 분들이 나만 지나가면 우리 저녁에는 목사하면 참 잘할 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어린 나이에 목사가 너무 되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막 쓰실 때 돼가지고 저를 부르시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녁에 니 쓸라 했는데 니 너무 더럽다. 난 막 그러길 바랬어요. 하나 더 제가 어떤 작전을 짰냐면, 하루속히 성공해야 되겠다. 하루속히 성공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부르실 쯤 되면 하나님께서 나 보면 저녁이 막 시킬라 했는데 그대로 살아가도 되겠네, 이렇게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나이트클럽이 제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하기 전까지 클럽에서 DJ를 했습니다. 제 직업이었어요. 직업이었고, 그리고 학원에서 이렇게 음악 학원에서 애들 대학 보내는 선생 있죠. 강사. 그걸 제가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이게 제 직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놀다가 객사할까 봐 건져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쓰실 때 보면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소중한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2번 돌아가실 뻔합니다. 크게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마침 그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2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2번 돌아가실 뻔하는데, 크게 2번 돌아가실 뻔하는데,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기도하고 하고 싶은 걸 포기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엄마가 괜찮아지는 거예요. 나 한 번이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이미 나을 건데 내가 괜히 기도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2번째도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내가 안 가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해서 제가 신대원을 가게 돼요. 신대원을 그래서 가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갔던 교회가 동네 중앙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였고요. 제가 거기서 18년을 근무를 합니다. 근데 2년만 소리 소문 없이 더 지내면 원로 부교육자 될 뻔했는데 또 어쩌다가 올해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동네중앙교회 청년교회를 맡고 있고요. 지금 12년째 청년교회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맡기 전에는 다음 세대를 한 8년 정도 했어요. 18년밖에 안 했는데 날짜 좀 겹친다 그죠, 연도가? 한 4년 정도는 고등부랑 청년교회를 같이 맡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예람오십이라는 찬양팀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까 봐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람오십은 지금 기독 음악 차트 1등 하는 팀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는 한 1억 뷰가 넘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고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18년 있었는데 한 10년 차쯤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열심히 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열심히 했어요. 겁이 많아서. 무서워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도 아니죠. 거의 끌려가듯이 열심히 했는데 이가 막 빠질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언젠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동네 중앙교회에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지금 40 중반이 됐어요. 얼마나 쫓겨날 뻔한 실수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해서 여기 왔다기보다는 아마도 저희 위임 목사님이랑 또 당이랑 교회가 얘가 밖에 나가면 사역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 많이 배우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예라모십이 됐는데요. 예라모십을 만들게 됐는데요. 제 이야기를 좀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쓰실 때 그 시선을 어디 두는지를 꼭 보시더라고요. 저녁에 네 눈은 어디에 있노? 이걸 늘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 선후배로 돼 있거든요. 교역자들이. 선후배인데 마침 청년교회 교역자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 총각이었어요. 총각이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말도 좀 이쁘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걸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녁이 네 총각이니까 시간 많잖아. 난 그 말이 너무 상처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편해 보였거든요. 결혼하면 걱정도 없고 안정도 있고 집에 가서 분리수거 열심히 하시고 애도 좀 보면 되고 그러면 될 줄 알았거든요. 나보고 거길 가라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좀 세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다 양보하시는데 신앙을 양보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도 못해도 되고 직장도 뭐 제대로 직장 안 잡아도 되는데 주일 성수 안 하면 그냥 집이 난리가 나는 집 있죠. 심지어 뭐 주일 성수 안 하면 네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집. 그리고 수련회 가면 늘 그 밥 해주러 오시는 집사님 권사님들 있죠.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수련회 가면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죠? 아들 왔나? 그래서 저는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 열심히 해라 이 얘기보다 우리 엄마 목소리 듣는 게 더 싫은 거예요. 왜냐면 알아서 예의가 발라져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집에서 제가 컸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일본이거든요. 일본인데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내보고 청년교회 가란다. 안 되는 거 알지? 나 못 간다. 하니까 이 모태신앙 엄마들은 자녀들이 전혀 감동이 없는데 혼자 감동스러운 얘기를 하시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아들 기다려 봐봐.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이러는데 난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뜻이 안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냥 그 청년교회를 너무 가기 싫은데 나보고 거길 가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고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해요. 또 이렇게 교구 신방하듯이 밤낮 없이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막 11시, 12시에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이러거든요. 난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더러 거길 가라 그러니까. 제가 위로받으려고 전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짜증 내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교회 일하는데 네가 결정하려 하지 마.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물러설 수 없죠.
아유, 엄마 뭐 권사님 뭐 아나, 교역자의 삶을 아나 이러면서 제가 또 막 짜증을 냈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들이 특징이 있죠. 마더 컴플렉스, 파더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모님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 막 앞에서는 짜증내도 이렇게 끌려가듯이 거기 따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DJ 하면서도 엄마가 밤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들, 내일 담임 목사님 새벽 기도 때 안수기도 한다는데 네 올 거지?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음악 소리 안 들리나? 돈 버는 거 안 보이나? 엄마 대신 받아도. 그럼 엄마 뭐라 그러죠? 오기 싫라. 너는 지옥이야. 그럼 제가 다음날 새벽 기도 때 어디 앉아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손만 뻗으면 되는 그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모태신앙의 삶이거든요. 근데 내가 청년교회 너무 가기 싫어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기 싫라. 너는 지옥이야.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엄마한테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달라 하지 마. 제가 그때 이렇게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뭐 끌려가듯이 청년교회를 가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뭐 끌려가듯이 거길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쓰셨는지 아십니까? 전혀 안 예쁜 순종이다. 그죠? 억지로 시선을 하나님께 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선을 두긴 뒀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쓰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거기 가서 12년 뒤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차트 1위 하는 예라모십의 대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보시더라고요. 제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참 안 예쁜 순종이고 안 예쁜 시선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쓰실 때 보면 그 안 예쁜 시선까지도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 예라모십을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청년교회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와보면 예라모십은 저희 사이드 사역이에요. 예라모십 하는 친구들이 교회에서 봉사활동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식당 봉사에서 먼저 가야 돼요. 사이드로 밀려나 있는데 노출되다 보니까 예라모십이 조금 알려진 거거든요. 예라모십을 하면서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중간중간. 처음에 예라모십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든 고비가 몇 번 있었거든요. 어떤 고비가 있었냐면 제가 청년교회에 가기 싫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때 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고등부가 좀 부흥을 했어요. 한 4배 정도 부흥을 했습니다. 많이 부흥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더러 청년교회 가라니까 얼마나 가기 싫었겠어요. 지금 가래도 안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교회가 제 청년교회를 맡고 있다 한 7년 전인가? 제가 사역하면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남자 성도가 그렇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거의 군대같이 어버버버버버 이러면서 그런 교회거든요. 근데 아니 순식간에 청년들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가고 유학 가고 서울 올라가고 직장 잡아가지고 다 타지역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 청년교회가 출석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110명 정도 되는데 다음 주 출석 숫자를 제가 미리 알아버린 거예요. 72명 나온다는 거예요. 간증 설교니까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답은 마시고요. 부목사에게 출석률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걸 제 성적표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이거 성장하면 내가 그 다음에 교회 갈 때 뭐 더 좋은 교회 갈 수 있겠지. 더 좋은 교회는 없다마는 내가 여기서 좀 좋은 성적 거두면 더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있었는데 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제 자신을 처음 봤습니다. 한 40명 정도가 빠지니까 찬양팀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17명이었던 찬양팀 2명 남은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하나님 남기실 때 괜찮은 애들을 남기셔야 되는데 남기실 때 보면 쓸데없는 애들을 남기거든요. 2명 남았는데 어떤 애들이 남았냐면 한 명은 성대 결절이 와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는 거예요. 하필 남아도 걔가 남은 거예요. 걔가 나갔었어야 됐는데. 나머지 한 명은 누가 남았냐면 피아노를 5개월밖에 안 배워가지고 악보를 못 보는 애가 남았어요. 걔는 악보를 못 봐서 싱어 대타 서는 애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사임을 준비했거든요. 제 마음속에. 이러고 있다가 진짜 망하겠다. 하기 싫단 때는 언제고 또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 2명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 70년대는 막 북이랑 장구 치면서 막 찬송가 했다면서요. 예배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둘밖에 안 남았으면 우리 둘이서 한번 해볼게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캘리포니아에서 중고악기를 하나 구매를 해요. 그게 지금 1억 뷰를 만들고 있는 예라모십의 시작입니다. 그때 성대 결절 온 친구가 지금 예라모십에서 이게 영상 보시면 파마 머리 하나 있거든요. 사자 머리 한 친구. 그 친구가 성대 결절 걸린 친구예요. 그리고 저희가 한 6년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찬양을 한 700곡 정도 편곡을 했어요. 많이 했죠. 그 700곡 전체를 편곡한 친구가 피아노 5개월 배운 친구예요. 지금 차트에 1등 하는 노래 있거든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가 만든 겁니다. 누가 하셨죠? 무엇을 쓰셨죠? 고백을 쓰시는 거예요.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떨기나무 같아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혹시 양산중학교 주내 아버지라는 찬양 아세요? 주내 아버지 들어보신 적 있죠?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마지막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예라모십을 하는데 저희가 꽤나 일을 많이 해요. 8시에 모여서 지금 모여서 새벽 3, 4시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6년 7개월 동안 명절도 없었어요. 하루도 안 쉬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외국에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6년 7개월 만에 첫 휴가를 제가 외국 나갔을 때 처음 가졌어요. 그러니까 학교도 다녀야 되고 사역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했겠습니까? 우리 편곡하는 친구가 어쩌다 암이 걸린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상선 암이라서 좀 뭐 뛰면 되지. 저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쉽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검사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성분들 갑상선이 한 4cm 정도 되는데 그 친구가 이미 발견했을 때 왼쪽으로 갑상선을 암이 다 넘어버린 거죠. 쇄골 쪽에 전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데
저는 저 때문에 암 걸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 예라모십을 시작했거든요. 그 친구의 20대는 예라모십밖에 없어요. 서울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의사 선생님도 수술치고는 굉장히 큰 수술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 위로한다고. 본인이 더 힘들었을 건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만하길 다행 아닙니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발견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그 말 듣는데 더 속상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처럼 힘든 일 겪은 사람들 변함없이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고 메시지 주시려고 우리한테 주의 아버지라는 곡 주신 거 아닐까요? 암이 발견되기 직전에 그 곡을 먼저 저희가 썼거든요. 그 곡을 발표하면서 암 걸린 걸 알았어요.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라는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라모십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지나면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왔습니다. 저는 늘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처럼 마음이 일희일비하는 인생이었거든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했다가 옆에 더 큰 물고기 잡으면 질투했다가 그러다가 놓치기라도 하면 한량없는 기쁨도 누렸다가 제가 사역을 하고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7년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 이런 걸 고민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결국 시선을 어디에 두는지를 꼭 보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월급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직장 마치고 와서 8시부터 새벽 4시 반까지 아파가면서까지 하겠습니까? 한날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귀국을 하셨어요. 제가 광안대교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시켜드리면서 그게 벌써 7년 전이었거든요. 제가 아버지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을 드려요. 아버지, 우리 아들 고생하는 거 아시지? 기도 좀 해주이소. 찬양팀 하는데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좀 받고 잘 되면 잘 된 것 같고 더 크게 쓰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 기도 좀 해주이소. 저희 아버지가 제가 신학하는 걸 그렇게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제가 법대를 나옵니다. DJ를 했지만 장학생으로 제가 학교를 다녀요. 이제 안정된 직장을 얻길 원하셨겠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니 자녀가 인정받고 영향력이 생기고 돈 많이 벌고 여유로워지고 누가 가장 원하겠어요? 부모님이 원하겠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제가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그래, 기도해 줄게. 아버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더러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들이 이러는 거예요.
전 목사, 니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이가? 전 목사, 니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이가? 적어도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적어도 그래 기도해야 되는 거 아이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그랬거든요. 남들은 목사 안수 받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감동에 젖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사역의 길이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저도 울었는데 저는 좀 다른 의미로 울었습니다.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머리에 손을 댈라 그러는데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 되면 진짜 끝났구나. 제가 그렇게 되기 싫어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 말씀이 가슴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서워서 기도했어요. 잘 될 것도 안 되게 하실까 봐 기도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는데 왜 기분이 나빴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나님과 관련된 포기를 제 인생에 크게 2번을 했거든요.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장학금 탄 걸 가지고 영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혈압이 터집니다. 고혈압에서 저혈압으로 갑자기 바뀌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을 맞닥뜨려요. 근데 역시 부모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 눈길에 백병원에 올라가는데 부산 눈도 안 오는데 하필 그날 눈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코피를 흘리는데 수건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업고 그 산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도 아들한테 신세질까 봐 그거 안 업히려고. 됐다 마 그냥 갈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를 들쳐업고 가는데 그 눈밭에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피가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 편찮으실 때 대학원을 가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치 않게 어머니 돌아가실까 봐 어떻게 될까 봐 우리 집 어떻게 될까 봐 그 길을 간 거잖아요. 제 딴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2번을 포기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나더러 한 번 더 포기하라는 거야?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다음 날이 가슴에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하루에 루틴이 있거든요. 저는 퇴근하고 집에 가면 TV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보통은 자기 전에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저는 가자마자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전에 기도해야지 하면 그냥 잠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 감정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말이 무서우니까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영광이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영광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도를 무려 1년 반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아세요? 그때 예라모십이 2곡을 만들어요. 1년 반 뒤에.
그 곡 중에 하나가 예라모십을 알리게 된 주님의 시선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곡이 지금 차트 1등을 하고 있는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라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역주행해서 올라간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 하신 거죠. 무엇을 사용하셨죠? 주님께 시선 두는 걸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쭉 사역을 돌이켜 보면서 제가 늘 가지는 생각이 있거든요. 아, 이게 우리의 힘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붙여줘서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구나. 제가 18년 근무하면서 저희 담임 목사님께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사고치고 했는데 그래도 교회에 110명인데 70명까지 떨어졌는데 저희 목사님이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면 되겠네, 불어나겠네 이러더라고요. 예라모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분들 또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예라모십이라는 안정된 배에서 이제 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송영락교회에 이렇게 가게 되면서도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위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정말 좋은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참 만나기 어려운 분이신데 만나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오늘 안 계시니까 이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한테 거듭 말씀하시던 공통된 문장이 있었거든요. 뭔지 아십니까? 잘 될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던 거 성실히 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열매 주실 겁니다. 시선이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 당회 한번 잠시 인사드리러 왔었거든요. 빈말이 아닙니다. 정말 따뜻하시더라고요. 왔는데 막 간식 챙겨주시고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긴장해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긴장할까봐 막 농담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그때 제가 뉴질랜드 가는 하루 전날이었는데 갔다가 언제 오냐고, 다음 주에 설교인데 안 피곤하겠냐고. 난 세상 살다가 불러놓고 그 건강 걱정해 주는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사송영락교회 많이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사임 전이라 많이 가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조금 자제했어요. 근데 거기 장로님 계시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저한테 만날 때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영 목사님, 저는 전영 목사님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만남, 하나님의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인들의, 성도님들의 좋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있기에 사송영락교회가 진행이 되고 건축될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양산중앙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찬양팀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양산중앙교회를 제가 연을 닿을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부산 동네에 살거든요. 6시에 출발하면 여기 1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사람 생각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계산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묵묵하게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요즘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산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락교회와 사송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임을 믿습니다. 그 기도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거치고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물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꽃을 피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 속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 속에 있는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